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 출애굽기 끝까지 말씀이고요. 성막을 실제로 지어서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장면까지입니다. 하프타라는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말씀이고, 브리타다샤 신약 말씀은 제물에 대한 말씀, 세상 끝의 상급, 심판 공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핵심 단어를 보시면 이번에는 더블 포션이라고 해서 핵심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야크엘입니다. 따라합니다. 바야크엘. 이것은 모으고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페쿠데이입니다. 따라합니다. 페쿠데이. 페쿠데이라고 해서 물품 목록이다.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 35장 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38장 21절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아멘. 모세가 온 회중을 모으고, 여기 모으고가 바야크엘 이렇게 되고요.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말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재료들을 무엇을 썼다 이렇게 하면서 물품 목록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한다, 계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성막을 만들 때 무엇을 썼는지를 쫙 이제 정리하면서 영수증 처리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페쿠데이, 그래서 물품 목록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다음 보시면 바야크엘의 원형을 보시면 카할인데요. 카할 단어입니다. 카할은 모으다, 모이다, 소집하다, 모여들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여든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요. 페쿠데이는 파카드에서 나왔네요. 찾으러 가다, 조사하러 가다, 시찰하다, 세다, 계수하다, 돌보다, 맡기다, 위탁하다, 닥치다, 습격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닥치다, 습격하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세다, 계수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물품 목록을 이제 세고 계수하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상부 위에서 아래를 감독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때 쓰는 단어라는 거죠. 감독하고 이제 시찰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들어가는 것처럼. 재정 감사 탁 들어가는 것처럼. 갑자기 들이닥쳐서 조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이 두 개의 단어가 핵심 단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습격하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점검하고 조사하고 시찰하고 계수해. 그렇게 하신 다음에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모으기 위해서. 누군가를 모으시는 거예요, 지금. 누굴 모으십니까? 마지막 때를 돌파할 거룩한 신부들을 지금 모으시는 거예요. 남은 자 세대를 모으시기 위해서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테스트를 확 들어가는 거예요. 합격하면은 정예 멤버, 거룩한 신부 멤버에 싹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예배 군대, 기도의 용사, 거룩한 신부 남은 자 한 세 사람 세대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모으기 위해서 쫙 들어와서 개수하면서 테스트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간이다, 이번 주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개수하시고 감찰하시면서 믿음의 테스트, 시험 딱 들어오는 주가 바로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예전에 2, 3년 전에 이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났더라고요. 민수가 1박 2일로 왔다 간 기간, 그리고 은혜자매 또 가정 신방도 간 기간, 또 번제 형제가 이때 처음 이제 왔고, 영찬이가 병원 가자고 왔고, 그리고 아빠를 만나러 갔는데 하늘에서 공수부대가 뛰어내린 그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비행기가 쫙 가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공수부대가 쭉쭉쭉 떨어지면서 딱 가슴 메고 떨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2주간에 봤어요. 2주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숙자 영대 아저씨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수요일날 저랑 같이 예배드리다가 막 회개도 하고 이랬고, 또한 오은성 자매가 한번 왔던 시간도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오는 경우들이 막 있는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면서 이런 일이 펼쳐지는데 이 주간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의 반응들을 보시면서 테스트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주님만 아시지만, 또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 만날 때 그런 상황에서 테스트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기 오면서 테스트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그 공수부대가 떨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2주간에 딱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수부대, 공수부대를 모으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테스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수부대 훈련하는 거잖아요. 공수부대 잘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테스트, 그게 탁 밀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테스트로 하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우리의 심령과 믿음과 마음을 테스트하신다. 공수부대를 뽑아내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 전에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갔잖아요. 사람처럼 천사가 갔잖아요. 그걸 확인하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받기 전에 사람으로 다 천사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전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테스트하시고, 축복 전에도 사람을 보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단죄도 온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테스트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테스트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대요. 네. 특별히 우리가 우리 교회 중심으로 딱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옥화 교회, 마지막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 막 공수부대 교회로 우리가 막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여기 오면서 왔다가 갔다 하면서 어떤 테스트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이 테스트 들어오시잖아요. 야, 너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죽여라. 그 엄청난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면서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수부대에 합격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설교 준비하는데 전사역지 어떤 자매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요즘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무슨 감동을 주셨냐. 아,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은 청년들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정금과 같은 청년들을 찾고 가시기 때문에 어설프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이 시대적으로 세상적으로 점점 악해지고 미혹과 어둠과 유혹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뭡니까?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한국교회는 지금. 그러니까 어설프게 인본주의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다가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으니까 이 신앙도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애매하게 인본주의로 이렇게 대충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은혜를 못 받고 축복을 못 받으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서 계속 불신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과 같은 이 마지막 때 위급하고 극단적인 어떤 이 가르는 이 상황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개척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개척했으니까 막 다 부어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시온의 말씀과 기도의 집이 또 우리가 종말의 때에 너희가 돌파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권능의 통로가 될 만한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테스트하셔서 뭡니까? 잘 따라갈 수 있겠다 하면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요. 어설프고 불성실하고 사랑으로 충성으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주님의 그 위험한 때에 촛대로 옮겨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워서 더 주님 앞에 사랑과 충성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정렬되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뭡니까? 강력한 영적 전쟁이 요구된다. 공수부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수부대같이 강력한 믿음의 무장이 없으면은 하나님도 못 쓰시고 세상에서도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그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버려진 소금처럼 아무데도 쓸데없다. 우리가 사진 보시면 성막, 그 토라 포션에도 성막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성막 안에 3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마당, 성소, 지성소 이렇게 셋이 나눠져 있는데 이 마당에는 이 번제단, 제물을 태워서 내 죄를 용서받는. 그래서 그 이제 마당이 있고 그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뭡니까? 분향단, 또 떡사, 또 촛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입구에 딱 들어와서 이 제물 바치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계속 번제단 와서 용서받고 다시 나가서 또 죄 짓고 와서 또 용서받고 이러면서 마당만 받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그냥 죄 용서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또 죄 짓고 왔으면 또 용서해 주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마당만 밟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금이 있어요. 금. 그래서 지금의 마지막 때는 정금과 같은 믿음 생활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
마당에는 금이 없어요. 다 노, 막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금은 성소부터 있는 거예요. 성소부터.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1, 12, 13. 11, 12, 13.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시작된 나의 그 성전 건축이잖아요. 예수님이 반석이 돼서 내가 믿음 생활, 예수님의 반석 위에 이제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이제 이 어떤 죄의 것 하나님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자기의 성전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세웁니까? 사람들이 지푸로도 세우고 풀로도 세우고 나무로도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재단에 불이 오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이 오고 불시험에 불이 왔을 때 다 타버린다는 것이에요. 불에 전혀 쓰러짐이 없는 정금만이 남을 수 있다. 정금만이. 그래서 정금으로만 내 성전을 쌓아가야 된다. 정금으로만. 자, 선포합니다. 정금으로만 내 성전을 쌓아갑시다. 정금으로만 내 신앙을 쌓아갑시다. 그래서 지금은 정금과 같은 신앙생활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미혹과 혼란의 때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있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부흥의 때 얘기하지만은 어떤 인원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땅끝, 거기서는 인원이 막 늘어나는 때일 수 있지만 지금 한국 땅의 부흥은 뭐예요? 거룩의 부흥이라고 했잖아요. 거룩의 부흥. 그래서 성흥, 산성 우리 갔잖아요. 거룩의 부흥이기 때문에 계속 미혹과 혼란의 때에 가르시는 때라는 거예요. 깃발을 탁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계속 가르시고 추르시는 것이 지금의 부흥이에요. 이 거룩함의 부흥의 때로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정결하게 거룩한 길로 십자가 좁은 문 좁은 길 성실함과 충성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불시험에 오더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금과 같이. 그렇지 않으면은 다 파손해버릴 수밖에 없다. 네, 성막의 다음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35장 10, 21, 25 시작.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21.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15.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아멘. 이 세 절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마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또한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이렇게 계속 마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만들 때 이제 그들이 주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세워가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내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감동이 되었느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느냐, 슬기로운 마음이 있느냐, 계속 그것을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것이에요. 한번 보시면 이 마음을 레브라 그래서 따라합니다. 레브는 마음, 정신, 의지 이런 것을 다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속마음. 그래서 속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바로 레브예요. 레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특수부대, 공수부대 모집하기 위해서 주님이 테스트하는 그 현장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냐. 진실함과 성실함과 그 진심을 다한 전심을 다한 마음으로 하고 있냐. 이것이 너의 마음의 진짜냐 가짜냐. 그걸 계속 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순전히 나를 구하는 것이 맞냐 이거 맞냐. 계속 그것을 확인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의 실제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이시기 때문에 다른 마음이 있고 헛된 마음이 있는 사람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관계는 어때요? 그냥 겉으로만 대충 잘 맞춰주고 그냥 얘기로 이 말로 이렇게 잘 맞춰주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뭐 상사한테 막 이렇게 네. 속은 싫더라도 겉으로 아이 그렇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사장님 나이스샷 막 이런 거 하면서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상사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상황이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자체가 그게 안 되시는 그냥 우리 마음이
그냥 보이시는 거 너무 투명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게 눈에 보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처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할 때마다 그 마음이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그분의 거룩함일 뿐만 아니고 그분의 특성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다 보이시는 거예요. 마치 빛이 쫙 들어오면은 이 어떤 방 안에 먼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빛이 들어오는 순간 먼지가 확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보이는 게 우리는 인간은 안 보이는 게 난데 주님은 그 작은 것까지도 다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헛된 마음, 순간순간의 어떤 교만함이나 순간순간의 더러움을 다 주님이 보이시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바로바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찾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수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조건은 이제 조건. 우리 회사 막 조건 할 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를 본다. 말씀하신 게 똑같아요. 흑심이 없어야 되고 탐심이 없어야 되고 어떤 우상이 없어야 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보시면 39장 7절, 39장 43절, 40장 16절, 3절. 시작.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43. 모세가 그 바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16.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이제 핵심이 뭡니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성막을 만들 때 이 두 번째죠. 그 처음에는 그 마음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 마음에 대한. 두 번째는 명령하신 대로 했냐? 명령하신 대로 했냐? 이 보석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니, 명령한 대로 하였더니 축복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수부대의 특징은 뭡니까? 명령한 대로 하는지, 명령한 대로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사명과 그 말씀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따라가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군대, 이 전쟁 중인데 그냥 적당하게 그냥 상황 봐서 그냥 이렇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그러면은 전쟁 중에는 그냥 총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쟁 중에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명령한 대로 하지 않으면 아군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군이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명령한 대로 따라오는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 대장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 막 영화 보고 막 이 인간의 전략이나 막 인간 지휘관은 막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가자! 이런데 가서 다 죽고. 그렇지만 우리 대장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주님의 전략이나 주님의 계획이나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이 말씀은 그냥 이게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그 전략이나 명령이 이것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명령과 이 순종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선과 악으로 우리가 구별하는 거죠. 선악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계속 우리가 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있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연구를 자꾸 하는 이건 어떤 말씀이고 근데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순종. 그게 아주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나 사역자들이 계속 말씀 연구 쪽은 막 하지만은 순종 쪽은 안 되는 거예요. 순종 쪽은. 주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들려도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돈 문제, 언행 문제 이런 계속 이제 문제가 터지면서 마귀의 조롱,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못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제 못 쓴다. 지금 이 미혹의 때, 유혹의 때, 이 전쟁의 때 내가 그런 사람을 못 쓴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명령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못 쓰시기 때문에 지금 다 드러내시고 다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너 그만해. 너도 그만해. 너 그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딱딱 그냥 다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면서 너 그렇게 할 거면 그만해라. 말씀에 순종 안 되고 거룩함에 정렬되지 않은 자들은 다 드러내서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너 그따위로 할 거면 때려쳐라. 말라기에서 계속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다 문 닫아버리고 싶다. 너희가 예배 형식은 있으나 삶은 네 마음대로 하면서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게 할 거면 그냥 때려쳐라. 말씀도 내가 말씀을 주는 대로 전하지 않고
인본주의라고 세상 사람 듣고 싶은 말씀만 좀 하고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도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 인도자로 또 리더로 또 믿음이 성숙한 자로 나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방치하다가는 주님께서도 우리한테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너 의준아,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그만해라.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고 명령하신 대로 전부 다 따라. 하나 하고 하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다 전부를 드리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성막의 모든 영역, 지성소, 성소, 성막, 물두멍, 번제단, 제사장의 옷 모든 것까지 모세가 그 하늘에서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완벽주의가 다 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떤 영역은 또 이런 완벽주의가 있고 이 완벽주의 원조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의 완벽주의. 주님이 성막과 성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재단에 대해서는 완벽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고아와 가부, 나그네, 약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냥 대놓고 죄짓고 대놓고 순종 안 하고 대놓고 죄짓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회칠한 무덤아리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들을 혼내셨잖아요. 연약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은 또 대놓고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혼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로 봤을 때 배부른 중에 배부른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아랍의 그 박해 현장, 굶주림 현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고, 북녘 땅에서 그렇게 죽음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고 배부르고 이렇게 등 따신 상황이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너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 된다.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 그 말씀이 우리는 가장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어서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나중된 자 가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바야크, 페쿠데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전심의 믿음, 그냥 막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충성으로 주님 향한 사랑으로 온전한 심령으로 나가실 때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감찰하실 때 공수부대를 쫙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40장 33에서 35, 33에서 35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오히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너무 가득 채워져서 그냥 한 명도 못 들어갈 정도였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도 너무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니까 들어갈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고 순종의 그릇이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 문제도 아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렇게 되고 그릇이 넓혀지고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마음껏 부어줄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공수부대에게는 그냥 마음껏 팍팍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에 가득가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운반하는 자들이 되시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프타라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 왕상 7장 13, 14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게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는데 누구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두로에 있는 히람이라고 하는 기술자를 데려와요. 두로에 있는 히람.
근데 이 히람의 출신이 보니까 누굽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 납달리 출신. 그리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음 보시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성전을 짓는 지도자가 되는데 이 히람이라는 존재가 주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한 세 사람 믿음의 남은 자 세대. 왜냐? 뭡니까? 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마지막 교회의 이 주자라는 것이 마지막 성전을 세우고 갈 주자다. 그래서 아버지는 노세 대장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불에 넣었다가 고난과 연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 돌파하기 위해서 훈련되고 연단 하면서 확세가 계속 그 고난을 돌파하면서 계속 돌파. 납달리, 이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 지파.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씨름하다. 그래서 내가 씨름해서 결국 얻어냈다. 이것이 납달리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것이 히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존재는 주님 붙들고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기도의 그 깊은 곳을 돌파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 씨름해서 얻은 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그러니까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자, 많은 고난으로 단단하게 연단받은 자, 그런 자들이 공수부대가 된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마지막 때에 한 세 사람 교회를 찾으실 때 그런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테스트를 돌파한 자, 수많은 고난을 통과한 자. 특별히 히람이라는 이름이 두로 왕의 이름이랑 또 똑같아요. 히람 왕이라는 또 존재가 있거든요. 그 이름이 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왕 같은 제사장 이야기했는데 이 히람이라는 존재 또한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 거룩한 이 그런 이름일 뿐만 아니고 왕의 이름이다. 왕의 이름이다. 히람이라는 뜻이 고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고귀하다, 흰 옷을 입었다, 완전하고 순결하다, 고상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마지막 때 한 세 사람의 그 거룩한 남은 자 세대는 어떤 사람이다?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고 고귀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자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한 세 사람 남은 자 세대가 결국 우리 주 예수 오실 길 예비하는 엘리야 세대요 세례 요한의 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는 과정을 주님께서 이번 주간에 진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공수부대를 모으신다는 것이에요. 모으시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남은 자 한 세 사람 세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야크엔 페쿠데이, 그래서 모으다, 물품 목록이다. 이 두 가지 핵심 단어인데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공수부대를 모으시기 위해서 갑자기 개수하시러 감찰하시러 탁 찾아오신다. 믿음의 시험으로 들어오신다.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바치라는 그 믿음의 돌파처럼. 그래서 우리가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막을 봤을 때에 지성소, 성소, 마당이 있다. 이 마당에는 그 제단. 그래서 그냥 죄 회개하고 다시 나가고 회개하고 나가고 이 수준에 머무르 마당만 밟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종말의 때를 돌파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불시험 앞에도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요. 특별히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마음이 자발적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외식하거나 이렇게 하는 자를 주님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어서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하늘에서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대로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공수부대로 또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는 뭡니까? 많이 가진 자 중에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순전하게 돌파하실 때 주님이 찾으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는 두로의 히람이라고 하는 이 기술자.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입니다. 또 아버지는 대장장의 출신. 어머니는 하나님을 붙들어서 돌파한 자. 그래서 이 히람은 고귀하고 깨끗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지막 때 이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서 한 세 사람 세대가 나와서 강력한 순결하고 강력한 공수부대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야를 맞이할 준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